아, 네. 우리 그 권혁진 총무는 이렇게 잘 당황한 척, 부끄러운 척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네,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좀 늘어서 저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더 하면 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네. 예, 농담이고요. 예. 잘들 지냈습니까? 예,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참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니 예배란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비전 찬양팀한테 다시 한번 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참 우리 비전 찬양팀 같은 우리 찬양팀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참 또 언제나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오늘도 참 은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우리 비전 찬양팀한테 언제나 주일날 밤늦게까지 연습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예배를 돕는 우리 그 비전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실 때는 좀 이렇게 세게 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정은영 간사님 이랬는데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정은영 간사님이 누구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우리 박주영 간사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박주영 간사님이 찬양이도 하시던 박주영 간사님이 누구를 얻었다? 딸을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혹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빠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걷기 대회 여러분 꼭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더님들께서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 꼭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같이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시면 티셔츠도 드립니다. 네. 그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라 청년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년부에서 예산을 써서 그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가 아니니까 여러분 티셔츠 받으러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우리 같이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우리가 그 걷기 대회 하면서 노숙인들도 같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느덧 느헤미야를 6장을 보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6번째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제 성벽을 다 지었어요. 물론 이 6장 시작에는 성벽을 다 지었고 문만 못 달았다 나오지만 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52일 만에 드디어 우리가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벽을 완성하는 아주 기쁜 어떻게 사람들이 못 짓는다 얘기를 했지만 그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그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기 전에 그 바로 앞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걸 가장 격렬하게 그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반대되어졌고 방해되어졌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동트기 전 그 새벽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물론 여명이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세상이 밝아지지만 그 해가 뜨기 전에 바로 그 시간 한 새벽 4시, 4시 반 이쯤 어스른 무렵이 가장 깊은 새벽, 가장 깊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이룰 때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 바로 그 앞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만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 내 마음도 그만큼 여태까지 노력해 오다 보면 그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처음 시작할 땐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목적을 다 해서 그 이룰 때쯤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지고 그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조금만 더 하면 목표를 이룰 수가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그 눈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삶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은 우리의 생각 상식적인 의미로는 많이 했어요. 이리 오세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하자. 아니면 이거 말고 저게 더 좋은데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것처럼 하는 것만 우리가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통칭적으로 유혹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다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 난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내 삶에서 나는 꼭 이것을 이룰 거야. 나는 이걸 꼭 성취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의 방법과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유혹이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6장 1절이 뭐라고 시작이 돼요? 6장 1절을 보면 내가 성벽에 우리가 빈틈이 없이 다 지었고 이제 뭐만 달면 돼요? 문만 달면 된다고 얘기해요. 성벽 거의 다 98%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혔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정말 성벽이 완성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수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문 닫고 나갈게요. 네, 우리 친구들 문 닫고 나갈게요. 네, 고마워요. 어디까지 했죠?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진짜로. 이제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이제 아무리 성벽이 다 완성됐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다른 장소로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일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나올 때까지. 근데 그래도 느헤미야가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봉하지 않는 봉투에 그 편지를 써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도성을 만들어서 그쵸 6절 보세요. 센스 고마워요. 6절 우리가 저기 뜬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헤미야도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소문이 퍼져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는 게 결국 지가 왕 될라 그러는 거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열이 받쳐서라도 쫓아나올 것 같죠. 그래서 쫓아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렇게까지 수를 씁니다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보면 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뭔가 역할을 하고 이 마지막 막바지에 힘든데 좀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궁금하니까 집에 가봤어요. 당신 무슨 일이냐? 그리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언제 찾아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 너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외소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문을 닫고 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그것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13절에 보면 이게 그 사람을 느헤미야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전 외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성전 구조를 공부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제일 깊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성소, 이 지성소 바깥에 있는 바로 성소는 그냥 일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그건 다른 사람들이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거룩한 곳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스마야는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을 함부로 들어갔다.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장인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그 생명을 구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를 데리고 가지만 아주 깜빡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느헤미야가 겁먹어서 그럼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그것으로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두 가지의 올무를 걸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아주 다방면으로 외부에서도 심한 유혹이 심한 압박이 들어오지만 이제는 내부에서도 아주 느헤미야를 달콤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말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닥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집요하게 우리에게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기기 힘든데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내가 어쩌면 그것에 넘어질 때까지, 내가 정말 그 유혹에 빠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가 항상 요즘에 계속 얘기하면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삶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죠. 우린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우린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의롭게 또 공의롭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의를 위해서도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하면 다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야, 너 왜 이렇게 티내고 다녀? 너 그렇게 살지 마. 야, 너 때문에 나까지 불편해지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도 그 노력이 진해져서 좀 더 자리에 이렇게 정착이 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유혹도, 여러 가지의 방법들도 다양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은 더 강하고, 더 완성되려고 할수록
방해는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는 더욱더 교묘하고 더욱더 치밀해지고, 깜빡하면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잘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그 목표를 이루고 방법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방해를 물리치고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유혹을 이기는,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 회유와 협박과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갔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삶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계속 보내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3절을 우리가 보면, 그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3절을 우리가 보면,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첫 번째 느헤미야의 그 원칙은 뭐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딴 것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성벽을 완성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공사를 멈추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큰 일을 너희들의 그 만나자는 말 한마디로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그래서 아무리 만나러 오라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은 성벽을 짓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이 성벽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모함해도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두 번째, 스마야가 성전 외소로 느헤미야를 끌어들여 가지고, 야, 너 죽기 전에 나랑 같이 여기 숨자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느헤미야는 한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자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런 죄를 져가면서 내 목숨을 보호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두려워서 숨으면, 내 목숨이 두려워서 숨으면 누가 나를 따라와서 성벽을 짓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성전 외소에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느헤미야 자신을 죽이고 모함하려고 했던 그 흉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협박과 회유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방법 한 가지 뭐예요?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맞는 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원칙대로 한다는 말이 되게 답답하고 힘든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일 먼저 해야지 다른 데 눈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삶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의 대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셔야 한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냐 아니냐를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원칙을 삼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에 계속해서 충실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유혹과 회유와 협박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유, 근데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이 참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뭐 원칙을 지켜라라는 얘기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힘드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드니까. 왜 힘들어지냐면 이 유혹과 협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회유가 다가올 때 우리가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되지만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유혹대로 우리에게 회유하고 협박하는 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가 왕에게 전달되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끝장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성전 외소로 안 들어가서 숨으면 사람들이 쥐두새도 모르게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기가 힘든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큰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겁이 나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나만 손해보지 않을까? 나만 잘못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하는 일 얘기대로 안 하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 훅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선택을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겁이 나면 이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겁에 휩싸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유혹이 말하는 대로 훅 하고 딸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겁이 나고 두려운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겁나고 두려울 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일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그렇다면 그 겁나는 마음을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도 똑같은 사람이어서 여기 이렇게 9절하고 13절처럼 얘기하는 건 자기의 마음이 두려워졌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실제로 느헤미야도 겁이 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유혹하고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회유할 때 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 떨리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마음이 두렵고 떨려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그 유혹에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가지고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표도 삶의 방법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9절도 읽어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느헤미야 가운데 느헤미야도 왜 괴롭고 왜 힘이 들고 왜 겁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 성벽 끝까지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다 지쳐서 못하겠다고 할 때 이 사람도 지쳐서 안 하고 싶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만하고 싶었겠죠. 왜?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남들 다 그만하고 싶다는데 이 사람만 굳이 십자가를 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이 와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온 건데. 이 사람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무서웠을 거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누가 와서 확 죽이지 않나.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했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것의 에너지를 다 뺏겨서 그 싸움 내가 원하는 걸 해보지도 못하고 이미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려움의 시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들을 힘들지만 이 일을 내가 이루고 나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는 두려움과 두려움을 주는 대상의 시선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딴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니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던 분량들이 점점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두려움과 싸운답시고 그 유혹에 계속 신경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줄어들고 내 용기는 줄어들고 뭐만 늘어나요? 그 유혹과 그 두려움이 주는 자리만 내 마음에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길수록 더 많이 힘들어질수록 일이 막바지가 돼서 정말 더 힘들어질수록 자기의 몸과 마음이 지쳐갈수록 이 사람은 더욱더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일하다 보니 이 손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니 이제 제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요.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힘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건전해 주시는 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그러한 존재시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아니, 날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얘기해야 돼요.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맨날 실수만 하고 이렇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자시니 그 한없는 영광을, 한없는 은혜를 내 삶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연약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겁나고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삶을 해방시키시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사람, 그 와중에 성벽을 짓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온갖 생명의 위협과 온갖 협박과 온갖 회유 속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나를 속이고 들어오는 그런 모든 순간에 그 고독과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을 이겨냈던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냅시다.
삶에 두려움이 와서 내가 이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야 너 그거 못해, 야 이제 그만둬, 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니, 야 그만해, 우리 평범하게 살자, 응? 그냥 이렇게 살자, 야 공부 꼭 그거 네가 원하는 거 해야 돼, 남들이 하는 대로 편한 길로 다 남들 하는 거 그거 하자, 노력 대충 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한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지쳤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더욱더 많이 늘려가며, 그래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물러가고 떠나가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보고 물을 보고 큰 파도와 바람을 보기 시작하더니 두려워서 떨려서 이 사람이 겁을 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닌 두려움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그 두려움의 바닷속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더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유혹과 회유와 어려움들을 굳세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발자국씩 노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